임재가 뭐냐?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는 그 실존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식이라는 게. 그냥 말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일하시는 그 경륜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임재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기도가 뚫려야 돼요. 기도를 뚫으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가 뚫는 게 뭔지 몰라요. 아니, 뭐 하늘이 기도를 뭐 철판이냐 뚫게, 철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늘이요, 이 공중 하늘은 마귀의 하늘이기 때문에 철판이에요. 놋하늘이래요, 놋하늘. 그래서 기도가 뚫린 사람은 그 놋하늘에 구멍이 나서 이 불이 저기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지만 딱 막힌 사람은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계하면 하늘에 있는 영계도 있지만은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제가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기 때문에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집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갖고, 이게 다행히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엄청 강의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로 오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언에 대한 거를 이제 3탄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설교가 돼버렸더라고.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 화요 예배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나눠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설교가 돼버렸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학교 다녀봤지만은 교육 커리큘럼은 어때요? 나선형 구조죠. 나선형 구조예요.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면서 점점 심화되죠. 그래서 자기 있게 되는 거야. 1학년 때 배우고 딱 끊어지고 2학년 때 새로 배우면 1학년 때 배운 거하고 연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지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식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선형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하고 바울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중요한 거 너무 반복해가지고 녹음기처럼 바바바바 얘기했거든요. 매일 반복하니까 이제 완전히 녹음기야, 녹음기. 그 부분에 그거 설명할 때는 입이 녹음기야. 자동 두두두두 나오는 거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 설명하는 방법들이 이제 터득이 되죠. 제가 성격이요. 한 번 한 거는 두 번 하기 싫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우리 예전에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했을 때부터 이게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 있을걸요. 집에 가면은 처음 제가 여기 이제 교회 개척하고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이만큼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만 새로운 거를 해주면 나는 재밌어. 내 공부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 새로운 거니까 재밌게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 아니 아는 줄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아는 줄 아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반복해야 되는구나. 공부라는 거 원래 반복하는 건데 학습은.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지루하잖아. 나는 아는 걸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아주 그냥 줄줄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맞죠? 집에 가서 여러분이 막 쓰고 공부할 건 아니잖아. 여기서 듣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뚫는다는 것은 요거 봐봐. 자, 여러분이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세요. 영성 강의 포인트에서 4번이 있죠. 4번. 자, 1층 전이 있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층 천, 2층 천 공중이죠. 그 다음에 3층 천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이게 영계의 하늘이에요. 그죠? 그런데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내 몸 안에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뚫는 거는 그러니까 그 영계의 그 공중 하늘을 뚫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요 배를 뚫어야 돼. 배를. 그러니까 2층 정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거기가 자기네 그 거점이잖아. 그래서 기도가 돌파 안 되도록, 기도를 못 하도록,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도록 걔네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천사하고 마귀하고 귀신들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만 뚫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뚫는 거, 위를 뚫는다는 거는 안을 뚫는 거야. 안을. 여기가 뚫리면 위는 뚫리게 돼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그런데 위를 뚫는 거는 뭐 어렵잖아. 근데 막연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몸 안이, 자, 1층 천이 여기 우리 보이는 1층 천, 2층 천이 이제 공중, 3층 천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층 천, 1층 천, 그러니까 1층 천, 2층 천이 여기 가슴까지 있고 요 명치 있죠. 가슴이 1층 천이라면 요 명치가 2층 천이에요. 여러분 명치가 안 뚫어집니다. 명치가 여기까지는 기름 부음이 잘 들어가지만 여기서 잘 안 들어가요. 명치를 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도를 해서 여기가 뚫어지고 이제 배로 불이 들어가야 돼. 벨이 들어가서 이 배가 뭐냐면은 이 몸 안에 배가 뭐냐?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3층 천인데 여기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축사를 할 때 배에다 손을 얹는 거잖아요. 배에다 손을 얹고 해주시거든요. 이제 올라가게 하려고. 그 배에 집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배에. 그래서 몸 안에 이 명치에서 이 배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 막 능력 방언하고 아니 막 방언 기도 많이 할 때 대부분 여러분이 명치가 대부분 다들 고통을 느껴요. 명치 많이 아파해요. 가슴도 많이 아파하고 이 명치 있는 데가 많이 아파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소가 돼요. 거기가 뚫어질 때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3층 천이 원래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가 악한 영이 집짓고 자기네 본부 삼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야 돼. 그러면 어때? 나가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돼. 이 임재가 여기 안에 채워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땅이야. 흙으로 된. 이 땅인데 이 보좌에 마귀가 집 짓고 있단 말이야. 자기 보좌를 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배기도를? 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배 아파, 엄청 아파, 허리 아프고 화장실 가야 돼. 처음엔 그래, 처음에는. 근데 이 기도를 해야지만 이 안에가 청소가 되면서 얘네들이 나가면서 또 주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잖아.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얘네들이 있어 갖고는 빛으로 가득 채울 수가 없잖아. 더러운 그릇을 비우고 나서 새로운 신선한 음식을 담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이해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3세기 4세기의 그 사막의 3세기 사막의 교부들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3세기 그러니까 300 몇 년인가 밀라노 칙령 누구지? 테오도시우스 말고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왕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멈춰요. 그런데 멈추고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기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제 혼합되고 사람들이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매 맞고 죽임을 당할 때는 그렇게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주님만을 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경작해서 먹으면서 가르치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배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배를 영혼의 중심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배를. 그래서 배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문헌에 나와요. 배로 기도했다 이런 게. 물론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배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수도하고 막 이렇게 돌을 닦은 그런 사람들도 배의 중요성을 알았죠. 그래갖고 단전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기를 여기다 모으려고. 조금 다르지만 그게 배가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3번 보세요. 그러니까 임재에 들어가려면은 기도를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가 뚫는 게 어떤 건지 알죠? 기도를. 그러면은 이 공중 즉 마귀 하늘을 돌파해야 되는데 영계 하늘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소리를 내서 배로 내는 거예요. 배로. 근데 배에 힘을 주고 하세요 그러잖아요. 배에 힘을 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면 돼요. 해보세요. 몇 번 해봐. 허리 끊어지고 배 엄청 아프고 화장실 가야 돼. 왜 그럴까? 배에 힘을 줘야지만 배에서 소리가 나고 배에 힘을 줘야지만 여기 안에 어둠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어둠들은요 매 맞는 거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안찰로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사역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력해요. 여러분이 뭐라 할까봐 그러지만 바쁠 때는 팍 머리통을 쳐버리면요 딱 하면요 불이 슉 들어가요. 어우 이거 봐.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팍 치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 그 쓴뿌리 거기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팍 치는 거야. 아유 그 저렇게 치나 그래서 나도 팍 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치지? 내가 해봤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팍 치는 건요 엄청 강력하게 쑥들어가 버려요. 강력해 펀치가. 그러니까 강한 그 펀치야. 주먹질로 치면은 잽이 아니고 펀치야 그냥. 기름 부으면 잽 하고 들어간 다음에 얘는 팍 펀치 맞죠? 훅이 펀치라고 그러나 이거 뭐래요? 한 방에 가는 거. 훅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뭔 얘기하나? 타격을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저기 축사할 때 그 축사 나한테 받은 애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눈이 이상해졌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가가지고 그냥 나는 제가 기도가 안 되나?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탁 친 거야. 오늘 너가 이렇게 탁 쳤는데 아야! 그러면서 눈이 도깨비 눈이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래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야 나는 너를 탁 쳤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냐? 아팠냐? 그러니까 아니 안 아팠는데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내가 축사를 해보면요. 야 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죽겠다고 막 하고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래서 얘네들이 탁탁 치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불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이 있는 사람이 치니까 그런데 타격을 싫어해요. 맞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우리 지옥에 가면은 육이 갑니까? 영이 갑니까? 영이 가는데 아프잖아. 우리 죽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육이 잘라도 안 아파. 영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는 타격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팍팍팍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안차를 해버려. 좀 무식해 보이긴 하지. 많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막 쳤잖아. 근데 이제 손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해야지 파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가 이 배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어떤 사람들 예전에 난 안 가봤어요. 이런 게 배기도 그러니까 거기 배기도 내가 지어낸 말이고 기도는 배로도 할 수 있고 가슴으로도 할 수 있고 머리로도 할 수 있어요. 다 효능이 달라요. 근데 배기도부터 해야 돼. 근데 능력 받으려면 근데 이 복대를 딱 찬대. 그리고 불을 딱 끄고 거기는 에어컨도 안 킨대. 무릎 딱 이제 무릎 의자 딱 앉아갖고 파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죽을 지경으로 하는 거야. 목사님들 훈련 안 된 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대.
그건 뭐냐면은 이제 능력 방언 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임재에 들어가려면 기도를 뚫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려면 기도, 그러니까 발산형 기도가 아니라 수려면 기도는 그냥 조용히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라든가 관상 기도, 소킹 기도는 좋지 않아요. 아니,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이러고 있는 건 안 좋아요. 기도가 훈련이 돼서 금세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숙자가 속은 새까매 근데 옷만 싹 갈아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그리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이 영이 열리면은 계시를 받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양신 역사니까. 자, 이 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뭘 통해 나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잖아. 그 사람 혼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안에 어둠이 많고 이러잖아. 그럼 어둠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그 양신 역사라 그러는 거야. 양신 역사.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집사님도 이제 동생 뻘인데 막 영이 20대 활짝 열렸대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랬는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다쳤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시 열렸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매일 꿈꾸고 매일 환상 보고 뭐 매일 그랬어. 근데 저한테 몇 년 전에 만났더니 이래, 언니 내가 예전에 받은 것 중에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언을 너무 예언 많이 받고 이러는 건 좋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좀 틀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사람한테 정말 상처 주고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되고 하늘의 예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언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가 들어오네. 안 들어왔어. 맨날 그런 예언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 들어온다면 좋은가 봐. 일단 지르고 보더라고 그분. 아이고 큰일 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 그러니까 이 연습 자꾸만 하세요. 안 되는 사람 해? 자꾸만 해. 그래서 단방언으로 파도 되고 야야야 카카카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면 돼. 나오는 대로. 관건은 뭐냐?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소리 그러니까 바바바바바 하면은 그걸 바바바 이렇게 하지 말고 길게 하세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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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쉬시고 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은 호흡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영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영계를 뚫는다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뚫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뚫는다는 거는 뭐냐? 영을 활성화한다는 얘기야. 영이 활성화되면 기도가 뚫리잖아. 그런데 그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긴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호흡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아바바바바 저 하는 거 그러잖아.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쭉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10장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읽읍시다. 이쪽을 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쪽을 보면은 우리가 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유익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교회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너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를 해라. 그럼 내가 치유를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기찬 교회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좀 기차다가 좀 이상하다 해서 열을 써서 하늘을 열고 또 땅을 열고 사람을 열고 이런 좋은 뜻이 있어서 열자를 쓴 거예요. 제가 열기찬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열기찬 교회. 근데 왜 그러냐? 소리를 통해서 많은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 심리적, 영적 관점에서 이 소리를 통한 치유는 모두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소리로 빠져나가요.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우리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이 후련한 거 이게. 그 다음에 이 특히 감정을 실은 소리. 찬양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찬양에 노래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또 기도도 감정을 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요. 뇌가. 그래서 이제 막 코티졸 알죠? 그런 코르티졸 이런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세로토닌, 도파민이 증가돼요. 그래서 긴장감 해소, 심리적 안정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상으로도 그렇게 소리를 내면 좋은 겁니다. 특히 감정을 실은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막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임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찬양은 영적 억압과 내면의 눌림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좋으라고, 너희들 좋으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아,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가고 힘들어봐요. 막 소리 지르지 속으로 소리 질러요? 안 그러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회나 예배 중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물도 나고 막 해방감도 느끼고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막 감사가 올라오고 이렇게 다양한 정서적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속이 뻥뻥 뚫어졌다. 뭔가 빠져나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시원하지. 뻥 뚫리잖아. 시원하잖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데는 막 예배는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막 눕혀갖고 맨날 치유만 하려 그래.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가 뜨겁고 임재가 강하면 성령님이 다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신불수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 기도도 안 했는데 지팡이 다 내 돈 주고 막 걸었다 했잖아요.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지팡이 이렇게 뭐 주축을 하고 왔는데 아우 저 할아버지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적응을 할까나 이랬어. 근데 그분이 여기 이렇게 다쳐가지고 눈도 안 보이지 머리 이쪽도 그렇지 여기 못 쓰지 그랬거든. 그날 온 날만 내가 하루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엄청 알았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예배 드릴 때 안수해 준 거밖에 없어. 근데 지팡이 다 내 돈 주고 막 춤추고 그랬다니까.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 그게 진짜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은 보조적으로 해야 돼. 보조적으로. 그냥 눕혀놓고 매일 사역자가 해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역자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역자를 의존하게 되잖아. 자기가 예배드리면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눕혀놓고 예배는 막 대충 드리고 옛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그냥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드리고 막 눕혀놓고 그냥 매일 막 치유만 하고 있어. 나는 그건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중에 전인적 치유, 우리 영광과 육을 치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눌린 감정이 클수록 더 소리내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영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고 예수예요. 그다음에 예수비고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거나 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다니엘 10장은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부으셨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읽을 때 이것은 우리의 설교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여호와를 슬퍼하며 새 일에가 자기가 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이 나 다니엘 홀로 보았고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서 알고 너무나 무섭고 슬퍼서 세일이니까 73 20일이죠. 21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죠. 그랬을 때 금식을 했을 때 이제 응답을 갖고 오죠. 응답을 갖고 오는데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와 비슷하죠.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니엘 혼자 이 환상을 봤죠.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그 영적인 기운을 느끼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게 바로 슬레인이에요. 성령님이 강타해버리면 이게 성령님께 살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슬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강하게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 같이 돼요. 어머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왜?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을 사역자도 강한 사람을 웩 하면 샥 쓰러지고 그러잖아. 그리고 막 누워서 버들버들 떨고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9절 보면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면요 죽은 사람 같이 자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진짜 영성가시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연히 그분을 누구 때문에 가서 뵙게 됐어요. 그분은 뭐 이런 영성 사역은 안 하시는데 아니 델타파 주님이 오는데 대단한 거래요. 손만 대면은 자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우 델타파 주님이 오시네. 굉장한 거야. 그분은 아유 자 안 자고 뭐 된 일 있어 그래. 그분은 그 목사님은 서울대 나오시고 그런 목사가 지성적이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임하실 때는 자요. 우리가 죽은 듯이. 여긴 다 이해하죠? 아직은 나는 그런 걸 경험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강한 임재가 오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통로가 이제 기도가 뚫어진 만큼만 주님은 기도가 뚫어진 만큼 아니 하나님이 아무나 주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를 잠깐만 해주는 거는 영을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영의 통로를.
제가 안수를 잠깐만 해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안수 잠깐 받으니까 어때요? 다르죠? 어저께도 기도하러 오셔갖고 기도는 별로 안 했어. 근데 안수해 주니까 그냥 뚝 이렇게 돼갖고 깊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가잖아. 그게 뭐냐면 은사가 있는 것도 영이 열린 거지만 이 통로가 열려서 임재를 잘 받는 기름 부음을 잘 받는 것도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자꾸 받으면 영의 통로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사는 메대 바사.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뒤에는 누가 있어? 통치자와 권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막았단 말이야. 응답 오는 거를. 그래서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쪽을 보세요. 3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현상이 다르고 강도도 다른데 막 불같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생수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비명이나 신음 같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기침, 구역질, 하품, 콧물, 눈물, 침이 나오기도 하고 기지가가 켜지기도 하고 온몸을 비틀기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하고 몸이 전류에 휩싸이기도 하고 소름이 돋고 짜릿하기도 하고 몸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몸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몸을 구르기도 하고 몸이 무언가 무거운 게 짓눌린 듯하고 무거운 물체가 머리를 옥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돌처럼 뻣뻣하게 굳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눈앞에 빛이 보이고 등등 이렇게 임재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임재에 자주 들어갈수록 육이 약해져요. 육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요. 나는 영의 사람이 돼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해야 되지만 기도에 자꾸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돼요.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냥 그 현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안수해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현상, 뭐 능력, 은사를 막 쫓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해지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 여러분이 아는 건데 이제 오늘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임재에 많이 들어가서 저기 배기도 안 하신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소킹 기도가 뭐냐면 임재 기도인데 일부러 음악을 싹 틀어놓고 막 이렇게 임재 음악을 틀어놓고 싹 잠겨요. 그러면서 그거 들어가는데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뚫어진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뭐 막 임재를 느끼고 싶어서 그 임재 음악들 있잖아. 그런 걸 틀어놓고 이게 자꾸만 이제 의도적으로 소킹에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그거는 어둠이 많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들어가야 돼. 저절로.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저절로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주님 깊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